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또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이제 남은 것은 뭐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뿐입니다. 이제는 순종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상에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습관이 뭐라고요? 문제만 생기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이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이걸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진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나는 영 모르고 평생 주님과 평행선을 긋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게 분명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마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내가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에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룬다, 크기, 수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 정도는 해도 되고 우리 평신도는 안 해도 되고, 평신도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구원받고 평신도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특권 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생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크게 동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기도 하지만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가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시죠. 언제 탄식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던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분명히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든 아니 살았든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그래도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열심히 즐기며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음성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애써 무시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게 불순종이란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등 돌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일마다 체크하잖아요. 뭐래요?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체크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귀에 말씀 안 해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순종하다 보면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가면요, 주님 바라보아짐이 분명해져가는,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분명히 의식이 안 되느냐 하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잘 사는 방법은요, 범죄를 없애고 우리 스스로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는요, 경찰서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잖아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예수님과 분명한 동행이 점점점 깊어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사람의 주변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은밀한 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바라봐가지고, 그죠? 동행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위로하면서 은밀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노출시키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를 노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곧 예수님과 동행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교회로 나아오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주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어둠 속에 숨어서 빛이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서 용기 있게 한 발짝을 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한 발짝을 걷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빛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환영하고 정말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계속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상황을 통해서 역사해도요, 여러분 끄떡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황이 아니라 예배 우선권을 두면요, 상황은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형통하는 게 우리의 순서인데, 인생의 순서인데, 그 순서가 뒤로 밀리고 뒤죽박죽되고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할 필요는 없죠. 주변에 내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동행이,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여전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요? 왜 데려왔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풍습이 있었는데, 저명한 랍비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주로 어머니들이겠죠. 아이들을 안고 왔어요. 왜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안수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이들도 예수님의 구원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냥 좋으니까, 착하니까, 선하니까, 선하게 보이니까 우리 아이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복음으로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아이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아이도요, 아무리 귀여운 아이도, 착하고 선하게 생긴 아이도요,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 죄 짓는 거 보면, 욕하는 거 보면,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 그 일일이 어떻게 부모는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자식만큼은 어떻게 살아라?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늘 교육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싸우고 들어오고, 멍이 들어오고, 욕하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도요, 죄 짓는 거는 아주 잘합니다. 이런 것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아이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의 용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해결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우리 아이들마저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외에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하편에 보면 지 아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아이들이 와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꾸짖습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려고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자들은요, 꾸짖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황당한 일, 왜 이랬을까? 짐작컨대 예수님이 많은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건강도 생각했을 것이고, 이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할까? 그런 과잉 충성된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 좀 쉬시라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여러분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막 울고 그래요. 귀찮게 굴어요. 그럼 그 아이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뭐 되지 않도록?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이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웁니다. 여러분은 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예배 때 웁니까? 예배 때 우는 건 아이잖아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제하에 울어도 아이들은 듣거든요. 무슨 장난을 치고 막 혼자 막 해도 귀는 열려가지고 다 들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때에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안 우는데 울릴 필요는 없고, 또 절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운다고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신방 때도 운다고 예배 방향도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아이에게 사탕을 주든지 절제시키면서 아이들도 그 귀를 통해서 영혼의 울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울더라도 들어와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저 엄마가, 그런 엄마도 있어요. 계속 우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해요.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이런 행동을, 사탕을 주거나, 이런 행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자기 혼자 은혜 받겠다고 있는, 진짜 막 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진짜 이 교회 못 오겠다. 너무 예배 때마다 방해받네. 이런 부모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부모가 직접 절제시키면서도 아이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도 들어야 된대.
조그만 아이라고 예배에 참석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진짜 요즘 고민이 뭡니까? 그걸 아는데도 아이가 안 온다는 게 고민이거든. 이제 머리가 커지고 아이가 이제 뭐 중학교를 가고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서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앉아서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됐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쫙 훈련되어서 모든 세대 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지금 어른 예배도 잘 이렇게 참석하고 참 마치 몸에 익숙한 옷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왜 놓는 걸 귀찮아했냐면, 꾸짖었냐면, 이때 이 시대가 뭐냐면, 여자나 아이를 갖다가 아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인격적 존재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셈할 때도 꼭 뭐는 빼고, 여자와 아이는 빼고 남자만 계산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정말 인격적인 문제가 막 크죠.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귀찮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반해서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인 사람들은 모두가 귀한 존재예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로,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그 존재 가치를 함부로 해서는 판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들과 귀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에 단순히 꾸짖으신 정도가 아니라 분이 여기셨어요. 왜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 복음을 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 많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사이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성경을 동화로 전략시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다윗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만나지만 결국 제일 뒤에 남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만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교사들요, 열정 있는 교사들은 너무 나가버렸어요. 다윗을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나도 솔로몬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나도 아브람처럼 되리라 그래요. 될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 여기 서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요, 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화내시겠다 생각이 돼요. 이 귀한 30분, 40분의 시간 동안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정말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아이도요, 초등학생들요, 바로 이 말씀을 자꾸 들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울림이 있고 결국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 보시면 어떤 순간도 아이들을 실족해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자마자 뭐 압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교사가 되어서 그것도요 영광스러운 보조교사가 됐어요. 저는 한번 정교사를 못 해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정교사가 아니라 정교사의 보조교사. 보조교사 하는 역할은 차로 아이들을 집을 방문해서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업어서 덜쳐 업어서 차에 태워서 될 수 있으면 그 차에 많이 태워서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게 보조교사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거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조는 거 한 집박으면서 아무튼 졸지 마라 그러고 정교사께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옆 뒤에서 조는 아이들 깨워주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때 실수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가 떠드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예배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너 자꾸 이러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실수했어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얼마나 해결가 되는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주일학교 교사는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떠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 타일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죠? 어떻게 하면 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그 상품권 줄게. 뭐 어떻든 간에 보조교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애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 실수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의 비복음적인 삶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 같으면 전도할 수 있는데 정말 아는 관계라면 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나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라 그러잖아요. 관계전도. 관계전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냐 삶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성 프란시스의 전도. 제자들과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자 그래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전도 한마디도 안 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말 한 바퀴만 돌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스승님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전도로 가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전도 안 했냐? 전도하고 돌아왔지 않냐? 전도하고 돌아왔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말로 믿으라고 해서 그들이 믿겠냐? 우리가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해서 예수 믿겠냐? 이런 이야기. 그게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사람들이 느껴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를 보고 그들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서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우리의 삶의 전도는 십자가에서만 가능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 계속 살아서 내가 살아서 있는 한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주일만
성도가 되지 말고 온 날, 한 주 내내 어디서? 가정에서 성도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가정이 교회라고, 가정이.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교회에서 내 어린아이의 영혼을 맡긴다, 이런 아이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는 안 되는데 교회만 의탁하고 아니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아니 여러분 재산을 누가 아무나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아무나 행사하면 여러분 그대로 맡깁니까? 돈 만 원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돈인데 왜 저 사람이 써?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혼을, 생명을 어떻게 교회만 한 주간 와가 한 주 중에 하루 교회 와서 그걸 맡깁니까? 여러분 영혼도 그렇게 맡기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그렇게 맡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누리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바뀐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삶인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4절 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말씀이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연관시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착해서 그랬을까요?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키워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럴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죄인이므로 거기서 거기에요. 선하고 착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만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일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아이라는 표현을 파이디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이디온이란 말은 뭐냐면 7살 정도의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 희한한, 좀 신기한 표현을 썼어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포스란 갓난 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는 자기가 뭘 알아서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갓난 아이는 단순해요. 이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엄마를 떨어질 수 없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착하지 않고 욕하고 뭐 온갖 것 다 있어 그 안에. 다 있는데 유일하게 갓난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의 특징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부르면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해요.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부모를 찾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울어요. 불안해요. 우리는 그렇던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모든 게 내가 협조할 만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별 필요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돈이 좀 있고 가진 게 있고 좀 내가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시기를 원하는 순간이 있어요. 뭐 하는 순간이죠? 엄밀히 죄지을 때. 그때는 잠깐 눈 감아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는 게 행복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또 그럴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요. 아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 없으면요, 불안해요. 갓난아이는 내놓을 만한 어떤 자랑도 업적도 공로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오직 부모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아이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소율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런 거 봤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온갖 걱정, 염려 다 하고 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못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아세요? 진실로,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이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결단코 그럽니다. 이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래야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달리 하면 천국 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던 사람이에요. 받든다는 이야기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죠? 그냥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면 그냥 예수야. 오직 말씀 없으면 말씀이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 전체로 다 믿어버린다니까. 아이가 의심한 거 봤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이 굉장히 밝은 분이 있어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계산 밟다가 완전히 인생 자체가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죠. 계산이 너무나 밝았어요. 우리는 아이처럼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냥 하나님 전적으로 완전히 집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 많고 연약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면 주저없이 달려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면 오직 복음이면 오직 예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진 자는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 구원할 자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 문제 해결할 자 없고 오직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천국의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